복된 삶으로 초대받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복으로 선택되었는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복으로 선택받게 됩니다. 특별히 복이 아닌 인생을 살아갔던,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왜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들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이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한번 인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유독 한쪽 방향으로 이동해 나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동하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동방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동방으로, 이 말은 믹케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특수한 단어입니다. 믹은 어디로부터, 케뎀은 동쪽을 의미하는데, 이 믹케뎀이라는 이 단어는 동쪽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징적인 단어를 몇 가지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쪽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0장까지 이 동쪽을 의미하는 케뎀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는데, 전부 다 어느 때 사용이 되고 있냐면 죄인들이 가는 방향을 표시할 때 이 동쪽 케뎀이라는 방향으로 언급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그들은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동편을 통하여 점점 동쪽으로 쏠리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동쪽 문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칼을 둘러서 그 문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에덴 동산 동편으로 나간 사람들이 항상 죄악된 방향으로 걸어갈 때 성경은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인 이후에 아버지보다 더욱더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은 아버지보다 더욱더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동생을 죽인 이후에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롯은 아브람과 함께 믿음의 출발을 시작했는데 그와 함께 가다가 아브람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롯이 갔던 방향 역시 동쪽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과 헤어진 롯은 끊임없이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소돔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모든 내용을 보면 동쪽으로 이동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인생의 방향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도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쪽으로 향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어오려면 동쪽 문을 통과하여 서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지을 때도 문 자체를 동쪽으로 두어 동쪽으로 나간 사람들이 동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끊임없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가 식어짐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의지적으로 인생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야구를 보면 파울과 홈런의 차이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똑같이 힘있게 날아가지만 자그마한 그 방향의 차이에 따라서 파울이 되기도 하고 홈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어떤 거냐면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느냐, 무엇이 많이 준비되었는가, 내 가운데 어떤 힘이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더욱더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쩔뚝거리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복의 방향으로 몸이 기울어져 있어야 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복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복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그 안으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은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동기를 오늘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동기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첫 번째 동기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인생까지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몰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얼마 살지도 못하면서 그 이름 하나 남기려고 열심히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허망한 줄 모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들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학자들은 바벨탑이 이런 식의 계단식의 모양일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지역 가운데 세워진 탑들이 이런 식의 계단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바벨론의 유적지인 지구라트를 가보면 이와 같이 생긴 탑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계단식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 탑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남들보다 더 높이 쌓으면 그만큼 권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한층 더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학자 가운데 필로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을 쌓을 때 그 벽돌 한 장 한 장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새겨 놓았다. 그만큼 그 탑을 보면서 그들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바벨론 지역 가운데 있는 저와 같은 탑의 형식은 항상 그 꼭대기가 제사를 지르는 산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탑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신을 만난다, 내가 그만큼 권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탑을 세울 때는 한 가지 의도가 더 있었어요.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제사 용도가 아니라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그들은 하나님처럼 동등한 위치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탑을 쌓아 올라가면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탑을 높이 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탑을 조금 쌓는 기술을 익혔다고 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이들은 이전에 탑을 쌓을 때 자연석을 이용해서 탑을 쌓았어요. 벽돌을 만들 만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자연석 갖고 탑을 쌓다 보니까 탑이 일정하게 올라가지 않고 높이 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벽돌을 굽는 기술이 생겨서 반듯한 벽돌로 쌓아 올리니까 이전보다 좀 더 높이 쌓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자 하늘 끝까지 올라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 벽돌들을 연결하는데 진흙을 사용하지 않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이 역청은 뭐냐면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것인데, 이 중동 지역은 석유가 많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석유가 올라와서 찌꺼기, 이 역청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역청으로 바르면 진흙보다 더더 끈적끈적하고 방수의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역청이라는 것은 실은 인간이 도구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 밖에 역청을 바르도록 허락하셨어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야만 방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역청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역청으로 탑을 둘렀을까요? 홍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전에 대홍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죽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 탑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홍수가 있을까봐 그 탑을 지금 역청으로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 말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탑을 쌓아 올려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 함께 이 땅의 문제를 다스리자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만큼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탑을 쌓아 올려야 벽돌 조금 쌓을 수 있다고 어떻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의학이 조금 발달했다고 하여서 인간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마한 지식이 있다고 하여서 이 땅까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 작은 식견을 가지고 사람의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전부 다 벽돌을 쌓아 올려 하나님과 함께 선악을, 세상의 기준을 결정하자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에덴의 동편으로 멀리 쫓겨났던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더 멀리 피해 달아나 신할 땅에 또 다른 선악과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탑 꼭대기에 올라가 함께 선악을 다루자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생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패망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패망밖에 없어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교만을 꺾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이름을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세요. 그 이름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인생을 덮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탑을 쌓았습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탑을 쌓았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다시 한번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똑같은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 역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의도적으로 흩어지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에게 흩어지는 것은, 새로운 땅은, 새로운 시간은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흩어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높은 탑을 쌓아 올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겠지? 높은 탑을 쌓아 올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겠지? 그 동기를 가지고 지금 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내면의 기본적인 상태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스스로 달래고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해요. 지금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이때가 처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할 만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것이죠. 가인도 그랬어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의도적으로 동편으로 계속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좋은 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땅이 놋 땅인데 땅이 너무 좋았나 봐요. 집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놋이라는 이름의 뜻은 유리함, 방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람의 내적인 평안함은 좋은 집안에 들어간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가 그 영혼의 평안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좋은 땅을 발견했지만 유리방황하게 되었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을 하나 쌓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쌓은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성을 하나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왜 이 성을 쌓았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여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피해 멀리 도망치고 노 땅에 성을 세운 다음에 그 안에서 폐쇄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을 자녀에게 넘겨주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가지고 있던 존재적인 불안감, 그것을 자녀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세상은 다 너의 적이다.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어. 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아야 돼. 성을 더욱더 높게 쌓아야만 너가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모의 두려움을 자녀에게 넘긴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그 성 안에 갇힌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부모로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교육이란 이름으로 부모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넘기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살아오면서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그 불안감을 교육이란 이름으로 자녀에게 넘기는 것이죠.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야 무시받지 않아.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힘이 있는 거야. 너무 착하면 안 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 교육이란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애녹성을 넘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성 안에서 자기들의 인생, 자기가 보호하는 자기 인생을 만들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성이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집중하여 나만, 내 가족만, 나에게 몰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위한 탑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벨탑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명의 에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성 안에 갇혀 살았어요. 두 번째 에녹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입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즉 아담의 7번째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자녀 계보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레를 낳은 후 아멘.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던 아담의 7대 손 에녹.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 두 가지밖에 기록이 없어요.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정말 특별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에녹.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정말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마치 1년이 365일인데 1년을 하루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주일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나머지 모든 21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동행한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방향이 다른데 동행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방향은 같은데 속도가 다르면 동행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 가는데 속도가 달라요? 동행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 아버님 저 앞에 가시고 어머님 저 뒤에 오시고 같은 방향을 가는데 동행하고 있나요? 도착하면 화만 나요. 세 번째,
방향이 같고 속도도 같은데 중요한 건 서로 마음이 합해야 됩니다. 방향도 같고 속도도 같은데 서로 정말 싫어해요. 그러면 동행하는 길 모든 길이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방향이 일치했어요.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삶을 옮겨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속도가 같았어요. 빠르면 빠른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에녹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 언제 도착하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귀한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빨리 가냐 늦게 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도착했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에녹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의 이동 방향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서쪽으로 이동해 나갑니다. 그는 안주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아 올려요. 바벨탑의 문화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바벨탑이 아닌 제단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복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이 되며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곳곳마다 제단이 쌓아지기를 축복합니다.